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나, 그다음에 또 야이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죽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그런 이후에 그들은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건 개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결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들의 죽음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은 이제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죽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해결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인하여 죽으신 것이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처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지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인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하시라고 계속.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당신도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니고데모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이 니고데모 너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면서 잠시 명예와 또는 어떤 세상에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끝이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 기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그 진심의 그 모습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방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너는 이제 죄 없어라고 그렇게 사면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복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면권이죠. 그 사람의 죄를 이 빨간 줄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감옥에서 나는 드디어 용서함을 받았구나, 기쁩니다. 근데 감옥 문을 열어줘야 나가죠. 그죠? 내가 안에서 사면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감옥 문을 열어서 그 감옥 바깥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도록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감옥 문을 열고 이젠 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새롭게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는 온전히 사면되어졌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함으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하여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무엇을 갖게 하느냐?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영적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에 뒤덮여서 그리하여 우리는 온갖 거짓된 세상에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옛날에 누가 그런 노래 불렀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거짓말 천국이고 거짓말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짓말 천지고 가짜가 판을 치고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속았구나.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죠?
때는 늦으리. 너무 슬퍼가고 그러고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이제는 그만 살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빚으신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너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부는 것은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냐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도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또한 주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해석은 무엇이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가 보아왔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하는 물세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로서 그 죄 씻음을 받아야만 그래야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와 단절되어진 거듭난 죄와 단절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 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속아왔구나. 그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실체적 진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 세례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에게 이제는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그 영이 깨달아지는 새로워지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11절에 가서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그와 같은 사람이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금 내 생각과 삶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11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와 제자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다시금 넣어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더 쉽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같은 이 땅 아래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리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28년에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경건한 복음주의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엄숙한 부르심. 그 책에서 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풍족한 것, 좋은 집과 값비싼 옷을 갖추는 것, 화려한 위세를 떨치며 시종과 마차의 수행을 받는 것, 존귀한 직함을 받는 것,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은 모든 사람의 눈을 바로 이런 것들로 향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대하고 명예로우며 탐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열에 끼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까 두려워한다. 이게 18세기 사람들이 추구하던 일반적인 것이었죠. 그런 그것이 21세기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때는 마차를 화려한 위세를 떨치며 시종과 마차의 수행을 받았던,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중형과 그 다음에 고급차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커피를 마셔야 내 육신이 만족할까?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살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1세기의 니고데모가 그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18세기에는 마차였다면 21세기에는 자율차냐? 자율주행차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그걸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권력과 안위와 부와 대중의 찬사를 갈망하며,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니까 이만하면 내 삶은 충분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짓된 의제를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참된 것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건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는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상당 기간 동안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후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그의 변화되어진 삶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식적으로 랍비의 이 자격증을 갖지 않고 어찌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 거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제사장까지 나서서 저 사람 잡아와라, 그러니 우리가 따져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죠. 자,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기 말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미 지도층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변호한다는 것은 그건 자신의 지금에 있는 신분과 지위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맞아, 나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소극적이지만 예수를 변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극적인 것이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행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나무에 달고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밤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돌하게 예수 시체를 몸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정성껏 예수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금의 그 상황,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장례 지내준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참 위험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고 그 십자가형을 내린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몸을 요구한다는 것은 빌라도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극히 위험한 것이지만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기에,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니고데모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다음에 우리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추수감사절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시간은 영원히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장차 도래할 그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 부활을 입은 자로서 그 사실을 믿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